왕이신 나라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로 알파벳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알파벳이라는 것은 각 행의 첫 글자가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딴 단어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 가운데 그런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가차차죠. 이 순서대로. 그래서 가는 자마다 나라는 다 그렇지. 그래서 가나다라를 첫 글자로 따서 그 가나다라 순으로 그 시를 써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말로 알파벳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알렙베트 김메 이렇게 순으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오늘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21절로 되어 있지요. 중간에 13번째 눈이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의 절로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졌을까요? 시편에 보면 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쓰여진 시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쓴 데에는 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뭔가 잘 암송하기 위해서 순서를 잃어버리지 않고 쭉 써내려가는,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써내려가면 외우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의도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알파벳시가 담고 있는 그 사상은 그 단순한 암기를 위해서만 쓰여졌다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 내용이 참 심오합니다. 그러면서도 형식이 정확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통치 원리를 찬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찬양의 중요성이지요. 찬양이 그만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다윗은 오늘 145편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11절부터 나오는 단어 가운데 주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것은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며 그 나라 시민인 것이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러운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분을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자,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보면 칭찬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산을 많이 올라갔는데 산을 올라가다 말면 볼 수 없는 광경이 정상에 올라가면 보이지요. 정상에 올라가면 한눈에 보이는 서울 시내라든가 한눈에 보이는 광경이 참 아름답고 산 위에 올라가서 딱 보면 아유 저 밑에서 그냥 꾸물꾸물 그렇게 막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위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일까요? 백두산이나 뭐 한라산이겠지요. 그런데 이 산보다 몇 배로 더 높은 산이 전 세계에 아주 세고 셌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산. 정말 큰 산은요. 차로 100km로 1시간을 달려가도 크기가 변함이 없어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너무 큰 산은요. 정말 몇 시간을 달려가도 그 크기가 변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산을 보면 정말 거대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냥 이 세상만 봐도 그 자연 만물만 봐도 감탄이 나올 수준이지요. 또 일반 사람과 다르게 재능이 뛰어나다든가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다든가 특별히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감탄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겨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감탄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바다나 산이나 하늘을 볼 때 규모와 장엄함과 거창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하늘이 얼마나 드넓은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바다는 또 얼마나 깊은지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면 또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산은 또 그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런 웅장한 자연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손가락 하나로 만드신 자연 만물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찬양받으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정말 건덕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착해서 구원하실까요? 잘생겨서 예뻐서 구원하실까요? 좀 내 말에 순종 잘해서 구원하실까요? 우리는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우리들인데 단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죄 가운데 저주 같은 삶을 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부터요. 언제부터요? 어머니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한 결정적인 그 한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죄를 밥 먹듯 짓고요. 두꺼운 줄도 모르고 정욕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지요. 완전히 죽어버리고 우리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들도 가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을 하고 떠나가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생하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붙잡히는 것,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말 행운의,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가정 주신 놀라운 로또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많이 방황하는 자들이었고 삶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은 후에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대체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이 놀라운 말씀을 듣겠으며 어디서 이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지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깨끗하게 나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해서요, 정말 존귀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지요.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 번씩 성령을 직접적으로 부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마치요, 3명의 제자,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 가운데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때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못 차렸지요. 그래요, 어쩌면 그들의 고백은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뭐만 보여요? 주만 보여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뭐만 보일까요? 말씀이신 주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지요. 초막과 궁궐과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게 아무것도 사라지는 거지요. 돈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주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때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찬양,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사라졌지만 껍데기는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노래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뭘까요? 진정 사랑의 노래를 해야 될 그 대상은 잃어버리고 사랑의 대상을 인간으로 맞춰버리지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노래들을 그렇게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 중에 제일 최고의 노래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깊이는 경험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었다가 인기를 얻고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연예인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연예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 가수로 시작을 했다가 세상에서 그의 가창력을 인정받아서 오히려 세상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들,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찬송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노래할 자격을 이미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원래 천사들이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빼앗겨 버린 것이 이 찬송입니다. 찬송을 해야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합니다. 찬송을 해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그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이며 마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인간의 죄를 노래하고 마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를 보세요. 세상 노래를 보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세상과 어둠과 사단으로 바꿔놓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 선포되면요, 선포되는 순간 우리를 억제고 있었던 마귀의 지배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보따리에 서서 달아나가 버려요. 그래서 침상에 오래 누워 계신 분 귀에 들려줘야 될 것은 찬송가의 소리예요. 찬양의 소리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과거에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예화로 들어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할머니가 그렇게 절을 열심히 다니다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다니고 있고 진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다 이분이 이제 아파서 누워 있게 됩니다. 곧 소천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자녀들이 어머니가 교회 다닌 걸 모르고 누워 계신 어머니 옆에 불경 소리를 틀어놓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얼굴이 다 나중에 소천하신 난 다음에 그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다 너무 괴로운 얼굴로 그 얼굴 상태로 소천하신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찬양의 소리는 누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영이 듣게 됩니다. 찬양이 그만큼 힘이 있어요. 찬양이 영혼을 깨울 수도 있고요. 찬양이 영혼을 죽게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게 되어지면 죽음의 그 순간엔 어둠의 영이 쫓아오고 어둠의 영이 급습하기 때문에 그 순간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 가운데 내 심령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하고 힘들 때는요 문 다 걸어 잡아놓고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어둠 속에 있지요. 그럼 그 영혼이 더 침체된 아래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찬양의 소리를 계속 듣고 찬송가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 영에 힘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영에 힘이 나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의 착고가 다 풀리고요. 감옥에 지진이 나면서 문이 다 열리지요. 그리고 감옥의 간수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무릎 꿇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찬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지진을 큰 진동을 주실 만큼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2절 말씀처럼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노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입과 가정과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나올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없어질 때 그 순간 염려가 우리를 뒤덮기 시작을 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졌다면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을 땐 찬양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죄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에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찬송이 죽으면 우리의 상태가 병들어 있든지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나오지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다가 구출되었을 때 그때 감동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 무너진다든가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진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 또 깊은 굴 속에 들어갔다가 굴이 무너져가지고 30일 만에 겨우 살아난 사람들 보면 그 살아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또 기쁨과 축하를 하고 기쁨을 나누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구원은 이런 것과는 격이 달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다라는 거지요. 더 심각했던 것은 우리가 전혀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잿더미 아래 갇혀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육체의 욕망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위해서 살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냄새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의 빛이나 그 모든 것에서 차단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을 깨우시고 그 멸망의 상태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좋은 곳입니다. 네, 때로는 좀 간증을 좀 이상하게 해갖고 제가 그다음부터 안 가긴 했는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내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 어린이들 전도해야 되냐 하면 탈촛불이 많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탈 수 있는 아이들을 빨리 전도해서 평생을 태워야지 하면서 어린아이들 전도하는 이제 당위성을 거기에 두시더라고요. 이해는 가요. 여러분들 짧게 탄다고 해서 빛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 좀 오래 탈 수 있는 새 거를 좀 빛을 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일찍 만나고 깨우쳐서 멸망의 상태에서 이제 죄된 길에서 돌이켜서 죽게 나온다면 얼마나 큰 은혜고 이들이 바르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보다 이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더 희망이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재 내가 바르게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은 내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핵심은 바로 아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와 백성 삼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아들 같은 행동을 기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을 다 물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지요. 넓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지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높이가 아주 높아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그 깊이가 헤아릴 수 없어 깊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나 병든 것을 다 고치시지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크시도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 한없이 자비하십니다. 그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자비로울까요? 전 자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좀 기다렸다가 말을 안 들면 말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든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겁박을 하든지 똑바로 살아야 돼 하면서 하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저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대하셨다면요, 아마 여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분들은 하루도 바람잘난 없는, 하루도 내 감사 없는, 늘 고난 가운데 헤매이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요? 우리 두 손을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 어떤 죄를 지었든 두 손 들고 나올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이지 그가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간다면 정말 무서운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끝도 없는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에게 기다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또 애누리 없는 그 심판만이 남아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능하신 것이나 약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조세계를 지켜주시고 있지요. 첫 번째는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고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은혜 가운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때에 맞춰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의 모습들과 환경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인간은 죄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을 계속 어떻게 해요?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파괴된 자연 만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정제작용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전 세계의 자연에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 오염된 그 부분은 지금도 끝없이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버린 그물이나 사람들이 먹다 버린 어떤 깡통이나 이런 것에 동물들이 끼거나 또 이 모기 그 그물에 걸려서 새끼였을 때 괜찮지만 점점 크면서 그것이 쪼여오는 거지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한 고래가 계속 새끼 고래가 보트를 계속 쫓아와요.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새끼 고래를 쫓아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새끼 고래를 쫓아갑니다. 쫓아갔더니 어미 고래가 그 그물에 휩싸여져서 거의 어떻게 하지만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쌓여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급하게 잘라주고 파인 부분을 또 치료해주고 나니까 이제 고래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계속 배가 가는 길에 옆에서 함께 가는 모습을 촬영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이 구원해줬지만 인간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도 또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은 양심과 도덕으로 자치를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에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지요. 사람의 양심에 따라 돌아가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지요.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며 우리가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얽매임을 벗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미신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과거의 열등감으로부터 해방해서 아름다운 자신을 되찾게 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도우십니다.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요. 거룩의 걸음마를 배우게 하셔서 처음엔 약하지만 점점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강력한, 처음부터 태어났는데 뛰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자라면서 점점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거룩에 대한 걸음마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바라는 자에게 식물을 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시고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네. 나는 그 소원이 주님이 가진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받고 고백하는 그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17절부터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속이거나 기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면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떡 준다고 하면서 떡 안 주고 돌덩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늘 가까이 계시지만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더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옮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어디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어느 곳을 가든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이 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